잘하셨습니까? 오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기 대응을 잘한 방역 모범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많은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최고의 예방책은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자주 소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인류를 위협한 전염병은 역사상 수없이 발생했었습니다. 천연두도 있었고요. 흑사병, 콜레라, 홍역,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인류에게 큰 위협이었던 수많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생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을 역병 혹은 연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량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당파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고라와 다단과 온과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그 일당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14,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을 하죠. 60만 명 중에서 14,700명이니까 코로나의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3.3%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죠. 당시 한 2.5% 되는 코로나와 비슷한 치명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던 연병은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죄로 인해서 연병이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함으로써 연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닙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에 연병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코로나19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지만 또한 자연재해라든지 질병과 전쟁 등을 통해서도 역시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심판과 징계의 수단으로서 연병이나 역병이나 전염병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의 백성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회와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선교사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해외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외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적 성장과 함께 교회의 변질과 타락도 가속화됩니다. 수많은 이단이 탄생했고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세속주의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외형과 사회적 위상의 그 괴리가 너무나 커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인들을 가진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셀 수 없는 십자가들이 건물마다 빼곡히 있지만 그러나 사회를,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한 세상에 편승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불신의 세상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여러 사례들이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할 때 적어도 3개의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편리함과 물질과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코로나19가 바로 나 자신과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코로나19는 마치 별을 탈곡기에 넣고 비비고 날려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켜 정제하는 과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또 예배 모임도 갖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편하고 쉬운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도 하지 않고 만찬이나 헌금도 하지 않을 그런 핑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진짜로 죽은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는 바울사도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불신의 상태를 바로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것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속죄의 기도를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스스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살아난 자와 망하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향기란 단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두렵고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아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죽음의 신이 전염병을 통해서 나를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신이 더 이상 신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어야 합니다. 마치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함께 싸우듯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죽음의 냄새와 악취가 가득한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악취, 죄라고 하는 강력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삶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의 향로를 들고 속죄의 기도를 하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의료인이다 라고 한다면 최전선에서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손이 닿지 않은 복지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이웃을 찾아가서 돕는 일, 또 고립된 가정과 개인들을 돌아보는 일, 또 필요한 도움과 친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일들을 교회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하는 더 많은 사건들, 더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나의 허물로 여길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고 해서 영향력을 펼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에도 넣으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향기는 시체가 썩는 냄새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 있는 삶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외쳤던 다윗의 통회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나 자신이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몸에 붙어 있는 신체를 팔, 다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의 발도 나고, 나의 손도 나고, 나의 눈도 나고, 나의 온 신체 발부가 다 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일 겁니다. 나의 신체가 아프면,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아니라 소중한 이웃이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위기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기회의 봉우리는 높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과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그리스인들에게도 감사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절망과 좌절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전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순결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와 속죄의 향기와 거룩함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